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적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다 예배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만 혹은 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을까봐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바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 내면의 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나온 것을 즐거워하고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무엇인가요?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물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이 원죄 맞서 싸워 개천이요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문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돌리기가 하지 우리들이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돌리기가 하지 악한 마귀 죄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로 끌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물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남들 십자가의 갈림에서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민족 화해주일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신앙의 회복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 온유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고민과 문제 해결을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 화해주의를 위하여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고착화로 인하여 긴장 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허락하시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을 허락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로 평화를 이루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용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모여앉은 모든 성도들 거룩한 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유혹 물리치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 주소서. 아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몸된 성전 성심교회로 발걸음을 불러주시어 복된 찬양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가 성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며 저희 성심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더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동족 간의 아픔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6.25 민족 화해주일로 예배드리오니 남북 간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가족들과 이산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된 민족을 위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비극적인 대통령과 같은 정찰을 밟지 아니하도록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큰 회개함을 거쳐 거듭 태어나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연합하여 지나간 시간의 잘못됨을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등진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당한 고난으로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가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성식교의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의 틀에서 자유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험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성신 가족들에게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운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성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강 담임 목사님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믿는 자의 권세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인쳐주셨사오니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신교회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며 믿음이 자라가야 함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들으면서 나오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순종할 수 있음에 믿음이 자라고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소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피아노 반주로 늘 아름다운 찬양을 주는 유철이 집사의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랑하면서도 코로나19로 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는 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의 그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편안하셨지요? 예, 우리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편안하게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좀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몽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이렇게 이제 또 유튜브로 올려줄 거예요. 우리 가족에 있는 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 가족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몸은 같이 있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찌됐건 간에 이 코로나라는 참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또 더 좋고 밝은 미래가 올 거라라는 그러한 긍정의 생각,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절과 낙심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더 참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면서 가족들도 위로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좀 더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아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6.25 민족 화해주일이에요. 올해로 6.25 전쟁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신의 가족분들 가운데도 아마 6.25를 겪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계실 줄 압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2차 대전까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 그래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이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인류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정말 지금 남미나 지금 곳곳에서 하루에 14만 명씩 지금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곳 어느 곳에 가가지고 발목 손발 걷어붙이고 뭔가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장총회에서도 남북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단만큼 기도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과 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남북의 고착화 속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북한에 의해 폭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북의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현 정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정부가 노력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하면서 통일의 물꼬를 트려고 했는데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유정자들이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분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는 우리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더 제가 안 보니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뒤를 한번 봐보셔요. 마가복음 몇 장이 되는지 마가복음도 16장으로 되어 있고 로마서도 16장으로 이렇게 장수가 되어 있어요. 결코 긴 서신이 아니지요. 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만인은 평등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 짧으면 짧은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의 핵심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좀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아멘. 아멘. 비록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요지가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변화된 삶.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해가지고 성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기대치가 높아서 행여 조금 말을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조금 때로는 인간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우리가 성화되어 변화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디며 나가는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성자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얘기할 때 뭔가가 막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온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된다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감을 갖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더니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쳐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의 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갔다면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서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본받고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신의 식구들로 변화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우리 내적의 변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마음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권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속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자꾸 우리가 갈등할 때 천사와 악마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 때에 무엇을 선택할까? 라고 할 때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우리가 항상 묻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였었는지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의 그러한 삶이고,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성경 말씀에는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냥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다르고 사는 직장 생활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난하든 부자이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던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룬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커뮤니티를 온전히 형성하고 나갈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지금처럼 잘 모든 곳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성도들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만약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화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맹점이 될 수가 있어.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정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꼭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맺으며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지역주의가 있고 아직도 보면은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에서도 국경에서 지금 불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불화가 있어요. 이러한 불화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내적인 변화,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변화되어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또한 세상에서 국경에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평화통일의 영혼을 가지고 이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작게는 작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을 입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나 우리의 죄는 죽고 온전히 새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서 성경 말씀 읽으시죠? 예, 읽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성경 말씀을 더 읽기가 좋지 않아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을 책이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가슴이 뜨끔뜨끔 뭔가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열거를 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당부를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인간성이 있잖아, 너의 본성을 드러내봐 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긁는 거죠. 여러분, 긁는다고 하죠. 우리는 참고 누르려고 하는데 사람의 한계에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갖다가 긁어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고, 사단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하면 오래한 사람들한테 그 미혹의 여부는 더 커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로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사단 마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 넘어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후벼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가정에, 직장에,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믿음이 조금 연약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 눈을 맞추고, 자녀들의 눈이 낮으면 우리들도 그 눈에 맞추고, 가난한 자고 귀신 들린 불쌍한 자들의 그 눈에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 것이 식구가 아니에요. 한 마음을 품을 때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있다고 믿음의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함께할 때에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고 나누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의 교통을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한 가족,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누가 울 때 함께 울며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나눌 때에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여러분 덮어주세요.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면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면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진정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서로를 더욱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욱 올라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참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뒤에서 누굴 욕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가 욕을 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뒤에서 우리 부모님을 욕을 해? 이러면 안 되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서로가 축복하면서 그저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지 마시고 가슴에 찔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화목과 평화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고착화 속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한 사람이 아프고 슬플 때 함께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뼛속까지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소외와 배제가 없는 평등과 공평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신앙과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을 그 깊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11조로 감사와 성장으로 차량으로 일천번제 주정헌금으로 그 밖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가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언제나 잘했다 칭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손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러한 권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언제나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평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한 그 은혜가 앞으로도 더욱더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 우리 성신교회를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때론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몸들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을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성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반기 모든 예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성신교회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강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남영 그 하우스스토리에 입주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신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어려운 성신의 가정들 얻게 하시고 사업장 얻게 하시고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승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새 형제님 오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황도연 씨라고. 계속 나오시죠? 주일날.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호 셋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남북의 평화 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 좀 어려운데 상황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점심 식사 후 오후 찬양 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코로나19 예배 예방 수칙입니다. 출입 시 손소독, 열 체크,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예배 지침, 좌석, 예배 지정 좌석 스티커를 붙여 놓았으니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필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당분간 소모임, 식사, 교제를 자제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다음 주 행사 6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기도 제목,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식지 않고 코로나19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 확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후반기 계획들, 바자회, 세미나, 여름 성경학교, 바로 전도,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방 하우스스토리가 입주할 때가 다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입주민들이 자기 세대,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하는 그러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업체에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손님을 끌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만수중앙교회 큰 교회도 벌써 입간판을 세우고 텐트를 치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성신교회도 그러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안을 한번 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백수주 감사주일에 또 온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0장에서 14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에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의 참 평안과 인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나갈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